성경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고르라 하면 그것은 단연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어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단연코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던 분입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는 명령하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 가장 어둠이 드리워지는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고, 결국에는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5명의 여인들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명의 여인은 누구냐? 산파,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바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늘어나자 아들은 죽이라라고 산하 제한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라는 이름을 성경은 기억하죠. 그 사람들 앞에 히브리 산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 히브리 산파라면 그 민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산파, 히브리인의 출산을 돕는 애굽 산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렸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지엄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더 그들에게는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보다는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축복하시고 나중에는 이 산파들에게 이 흥왕이라는 의미는 출산을 대부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의로운 두 산파가 아니었다면 아마 죽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 왕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하지 않았지만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불복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로운 불복종이 뭐냐? 단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아주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죠. 폴포트라는 아주 희대의 독재자가 나와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200만이나 되는 그의 민족, 동족을 학살한 킬링필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과 함께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어떤 여학교에다가 그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거기에서 학살하고 고문하고 또 그런 일에 부역한 사람들의 사진들, 살해당한 사람들의 유골들까지도 전시해 놨습니다. 어느 방에 가보니까요, 사진이 가득 붙어 있어요. 이 사진이 뭔가 봤더니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비밀 경찰들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도 몰랐대요. 그런데 폴포트의 명령에 따라서 학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부역자들이었던 거죠. 폴포트가 아무리 죽여라 했어도 그 명령을 따르는 부역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덜 죽었거나 안 죽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그냥 대통령 총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서운 참극이 일어난 거죠. 지식인들이 대부분 죽어서 캄보디아가 30년 정도 역사가 후퇴했다고 합니다. 오늘 삼파 십부라와 부하의 의로운 불복종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동의했다면 왕의 명령이니까 난 따를 수밖에 없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모세와 같은 인물은 아마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목숨 걸고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의로운 불복종이라는 선지자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위나 불의한 법 또는 비도덕적 사회 명령에 양심과 신념에 따라 거부하고 더 높은 도덕적 영적 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위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어찌 말하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러셨죠. 예레미야 때는 그랬습니다. 왕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 대부분이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을 때 포로로 잡혀간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한 명, 예레미야였습니다. 의로운 불복종을 선택하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금신상에 절해야 한다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왕의 최고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초를 겪지요. 아모스는 왕과 부유층이 사회적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농촌 출신의 이 선지자는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혼자 외쳤습니다. 세태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도 고초를 겪죠. 이와 비슷한 불의한 불복종의 역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에도 일어났죠. 유대인의 600만이나 되는 모든 민족을 학살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의 이름에 다, 히틀러의 명령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듯이 쉰들러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불복종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1200명이나 된다고 그러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었고, 나는 독일인인데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도덕적인 고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옳았죠. 의로운 불복종을 했던 삼파 십부라와 부하, 이들 덕분에 모세가 살았고, 이 모세 때문에 그의 민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일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은 공주였죠. 아버지의 명령이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바로의 딸하고는 무관한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갔는데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가 오는 걸 보죠. 그 시녀를 보내서 가져와라. 그리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 아기가 분명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첫 번째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긍휼이라고 뽑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공주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공주가 아버지의 왕의 명령에 지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마침 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뭐라고요? 가서 데려와라 라고 결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한 것이 아닙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랐을 때, 충분히 자랄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했겠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을 때 그가 그의 아들이 됐다. 후에 좀 컸을 때 아들로 모세를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로 입양한 기념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가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바로 애굽의 파라오가 이름을 지어줘요. 사브낫 분에아. 그러나 그 이름을 우리는 모르죠. 그 이름은 그냥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요셉이라고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이 이름 지어줬는데 우리는 지금도 모세를 모세로 부릅니다. 물에서 건져냄 받았다는 히브리어 같지만 이 원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메세스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어 메세스의 뜻은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뭐냐? 이름을 짓기를 내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 것이지요. 현자들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대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대는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대는 내 딸이 아니지만 나는 그대를 내 딸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의인의 9명 중에 바로의 딸의 이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악한 바로예요. 파라오.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구해주는 아이러니가 일어나죠.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로운 딸이 악한 왕에게서 태어난 거죠.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무슨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전쟁 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죠? TV에 보면 나오지도 않던 캄보디아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선교팀이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저도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문제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캄보디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고도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사실 국력으로 치자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태국은 잘 살아요. 캄보디아는 어렵습니다. 태국은 공군이 있지만 캄보디아는 공군도 없어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에서 캄보디아가 전쟁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캄보디아는 훈센이라는 총리의 아들이 또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30년 독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대를 이은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겠어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국지전을 도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민주화도 덜 됐고 국가의 부흥도 아직은 덜 된 나라처럼 보여요. 독재자가 아직도 독재하는 나라. 그런데 그 속에도 의로운 사람은 태어납니다. 한국에 캄보디아 여성이 하나 시집 왔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피아비 스롱이라는 여인입니다. 당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 시집 왔는데 자기보다 28살이나 많은 아저씨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어려우니까 왔겠죠. 시집 왔는데 남편이 이 아내에게 당구를 재미로 가르쳐 줬는데 당구를 너무 잘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연습해서 선수가 되고 지금은 세계 랭킹 1위의 여자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캄보디아의 여인이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룬 거죠. 성공하고 잘 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사랑재단을 만듭니다. 이게 한캄 사랑재단이라고 그래요. 이 한캄 사랑재단을 가지고 뭘 했느냐?
도서관을 만들고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 가로등, 캄보디아 어린아이들 위한 장학금, 의료 봉사,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일들을 10년 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 피아비 스롱이 국민의 딸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김연아다, 이런 애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딸같이.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도 이런 의로운 딸이 태어납니다. 바로에게도 의로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산파들만으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누구냐? 바로 누나 미리암입니다. 공주가 물에 흘러오는 그 바구니를 보고 어찌할까 할 때 마침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7절에 보니까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모세보다 7살에서 10살밖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7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적극적으로 가서 공주한테 이런 딜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기발하죠.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그를 받아들이게 하고, 덕분에 유모를 누구를 데려옵니까? 엄마를 데리고 와서 친모가 키우면서 그것도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 누구다? 그의 누이 10살짜리 여인이었던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 훌륭한 누나 같아요. 모세를 살리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정말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의 정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그때 제일 먼저 나와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 나와 있죠. 후에 모세가 이끌어갈 때 모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른 말했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한 여인이 미리암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성격은 어려서부터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런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가족에도 보면 부모 아니고 형제들 중에 이런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형제들을 공부도 시키고요, 조카들 학비도 대주고요, 나중에 잘 살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형제들이 꼭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런 역할을 해서 모세가 중요한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어둠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누구냐? 바로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겠죠.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는 분은 신앙인 가운데 태어난 명문 가문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아이를 낳죠.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모세가 진짜 잘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깁니다. 3달간 숨겨요. 3달 100일쯤 되면 아이의 몸무게가 5.5에서 8.5kg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아이가 되니까 울음소리도 커졌겠죠. 그러니까 100일 되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게벳이 훌륭한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결정이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면 안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내려 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선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침대는 사줄 수 있지만 잠은 줄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줄 수 있지만 공부를 대신 해줄 수도 없고요. 미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래를 선택하고 여는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원어가 테바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갈대 상자에 테바가 쓰인 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노아의 방주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발라서 똑같이 물이 새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물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물심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죽었어요. 오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 모세가 건짐받고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이 테바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여 믿는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100년간 다니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이 테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테바, 예수님을 상징하는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보내요.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상상할 수는 없는데 염평안이라는 분이 요게벳의 노래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가사가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물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게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고백이었고 이 신앙대로 이 모세는 살았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오늘 어머니들이요 요게벳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게벳의 믿음대로 주님, 참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의 참 부모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게벳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어두움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와 폭염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돌아가셨습니다. 경제적인 여파가 녹록지 않아서 요즘에 심심치 않게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동반 자살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IMF 전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가족과 자녀를 같이 자살해버리는 동반 자살이라는 무서운 선택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이 듣기 짙게 드리워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밖에 안 보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들이 모르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혹은 원수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 손길을 통하여 빛을 비춰줬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빛 가운데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이 보이고 어둠밖에는 안 보여서 나쁜 선택을 하려는 낙담밖에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빛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둠을 보지 마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